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어제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어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가인이 인간의 종교성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가 연락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도 동일하게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만일에 자기가 덜렁덜렁 예배를 드렸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락받지 않으실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이렇게 분을 냈다는 얘기는 자신도 아벨 못지않게 열심을 내어서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가 바로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어떤 종교심의 발로로 인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인간은 모두가 종교성이 있고 특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 임재를 통해서 인간 나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비침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고 자기 만족, 자기 어떤 감성적인 만족, 자기 자신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정신적인 충족감과 위안감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그 예배 드린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전적으로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나의 정신적인 위안과 함께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기쁨만을 누리는 것으로서 그 예배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예배의 위험성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더 분을 내서 결국에는 아벨을 살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종교성의 발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 늘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설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신앙적인 어떤 의무감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 드릴 때에도
전적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인이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을 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 화가 타락한 이래로 먼저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죄의 양상이 책임전가였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타난 증상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도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해서 인해서 생겨난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늘 시기하고 못마땅합니다. 오죽하면은 서양 속담에도 자기가 실패했을 때는 한 사람이 동정하지만은 자기가 성공했을 때는 100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시기와 질투를 억누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억누르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내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가인이 분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의 선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벨에게 묻고서 너의 제사와 나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냐 물어보고 거기에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바라보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길을 피하고 오직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 살인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자신을 회개했다면은 분명히 살인죄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들 스포츠에서 보면은 최선의 수비는 최대의 공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격만 잘하면 방어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은 자연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행하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행하십시오. 그럴 때 죄가 우리 속에 틈타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정신적인 위안과 자족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죄가 엎드려져서 도사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죄를 이기고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세